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페이퍼를 그냥 쭉 읽어가면서 하는데, 내용은 이 핵심적인 주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가시면 되는데, 대신에 이것만 보고 읽어가세요. 네. 여기가 이 지상이 땅이라고 생각하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스타투스 엑시나니치오, 스타투스 엑살타치오니스. 이게 뭐냐면 스테이터스라는 거죠. 스타투스. 스타투스 페카토룸. 죄인의 위상. 자, 그런데 이거는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에요. 예. 이거는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소위 이것은 고테스 메이시베르둥, 하나님의 인간 되심이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것에 이제 반대로 드러난 게 뭐냐면, 이거는 안 보여요. 이 모습은 여기서 보게 된다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 인간이 이렇게 여기 신유 테오스.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호모 에리트 시쿠트 데우스,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되어져요. 그랬는데 됐느냐? 못 됐죠. 그렇죠? 이것이 fall, 이게 타락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자 하는 게 뭐냐? 이것이 홍무트,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는데, 하나님은 못 되고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온다는, 내쫓김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됐고, 오히려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가시는 사건 속에서 요 인간이 요렇게 되어진 거, 요거는 제가 왜 이렇게 점점점점 했느냐면, 이거는 인간에게 페데쿵,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그게 드러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다. 그래서 이거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운동, 이것을 어디서 얘기하냐면, 요게 파라그раф 59, 1에서 다르죠. Gottes der Weg in der Weg des Gottes Sohnes in der Fremde. 낯선 곳으로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 속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60-1에서 얘기하는 거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 속에서 거울이 되어가지고 나타난 게 뭐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짐 사건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졌다네. 이것을 오펜바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냐면 엔트테쿵, 드러났다. 숨겨져 있는 것이 인간에게 이게 드러났다는 요 구조 속에서 이게 오늘 두 가지 얘기를 전체로 전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렇게 하고 요렇게 되려고 하는 요 관계가 뭐냐? 요 관계. 소위 해서 낮아지신 분이 높아지신 거고, 높아지고자 했는데 낮아진 것, 요 관계를 뭐냐? 역설적 상관관계라고 해요. 소위 이것이 뭐냐면 파라독소바이제, 역설적인 상관관계라.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바르트는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되어진 것이 뭐냐? 이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시고 높아진 이거는 어디서 드러났느냐? 이게 바로 고테스보르트. 하나님의 말씀 in 고테스보르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게 드러난 건데 이 하나님 근데 성경은 이거를 얘기하지 않고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무슨 책이냐, 누구를 계시하려고 하는 거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바르트는 성경은 역사책도 아니고 도덕책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문학책도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르트가 아주 구별하는 하나의 역사의 개념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소위 히스토리라는 개념하고 괴시시대라는 개념하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괴시시대라는 개념을 우리나라는 이게 둘 다 역사라는 말로 번역을 하죠. 역사라는 말로 번역을 하지만 이것은 뭐냐면 사실적 역사예요. 사실적. 이거는 뭐냐면 사건의 역사예요. 이 괴시시대라는 말은 어디서 많이면 독일어 괴쉐인에서 왔어요. 괴쉐는 일어나다, 발생하다, 사건이 생기다 이런 뜻이죠. 사건의 역사라는 거. 무슨 사건이냐? 이것을 구원의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면 뭐가 돼? 하이스교시 시대가 돼서 구원사가 되는데, 그렇죠? 성경은 인간의 역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뭐를 얘기해서? 하이스교시 시대. 하나님이 인간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할 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죄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했느냐, 이거를 선포하라는 거죠. 죄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를 해주시냐,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난 속에서 부르짖고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구원했느냐, 인간들이 어떻게 반항을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리액션했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마치 인간의 눈으로 늘 항상 히스토리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월요일 날 할 겁니다. 그 월요일 날 할지 다음 주에 뭐 진짜 모르는데, 그 우주 강자의 그 미하일 벨크가 쓴 고테스 오펜바룽이라는 책 있죠. 그 고테스 오펜바룽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그 책 속에서 그 전에 19세기, 20세기에 왔던 라이마르로서부터 알버트 슈바이처에 이르는 역사적 예수 연구가 왜 잘못되어져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합니다. 그 잘못되어진 원인이 뭐냐? 그것을 어디서 발견하냐면 그 바르트가 쓴 프로테스탄티시 테올로기에 보면은 18세기에 관해서 이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8세기 소위 그 데카르트로부터 시작해는 헤겔, 그 다음에 칸트나 이르는 이 점을 이제 바르트가 그 18세기의 신학의 특성이라는 것을 다뤄요. 거기서 나타난 게 뭐냐면 철저하게 인문주의적인 사고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르트가 철저히 나인 아니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런데 현대에 와서도 이 바르트가 이 소위 19세기, 20세기 그 역사적 예수 연구에 대한 것이 종지부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기에서 빠져서 못 헤어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오늘날 한국 교회 신학자들 가운데도 많이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저쪽 어떤 것에 빠져들어가지고 신비주의적인 사고 속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율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죠. 네, 율법적으로. 이 바르트는 그것을 오늘 얘기할 가운데 뭐냐면, 바르트가 로마 교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교황청에 갈 적이 있죠, 마지막에. 그래서 그 교황청에 갔을 때 그 교황을 가진 사람을 영접하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이 교황을 바르트가 얘기하냐면 안티크리스토스를 여러분 바르트의 음성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바르트의 음성이 굉장히 독일말치고 액센트가 강합니다. 그래서입니다. 제가 한번 흉내를 괴시테 인데야 펜바롱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게 그냥 그런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오늘 이거를 보시면 제가 그냥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시면 연상하면서 읽으면 왜 그렇게 되는가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선 명제. 요즘 우리 손태희 집사님이 명제 번역을 하셔가지고 좀 자주 올려놓으셨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게 왜 제가 73개 명제라고 했느냐면요. 바르트 신학은 73개 명제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주 축약되어져서. 그래서 그 73개 명제를 읽고 이게 무슨 뜻이다라고 하면 거의 바르트를 다 이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공부를 다 마치신 다음에 명제만 한번 읽어보세요. 명제만 읽으면서 이렇게 하면 바르트 신학이 그대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제가 쓴 책 가운데 신학의 해부라는 바르트 신학 해부라는 부록으로 제가 다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물론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으니까 좀 수정도 해주시고 해서 보시면 이 전체적인 게 그냥 프레임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명제, 우리를 위하여. 바르트 신학 속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fear uns, 프로노비스, 라틴어로 프로노비스, 독일 말로는 fear uns, 노비스, 우리를 위한 하나님. 그분이 프롬의 나를 위한 하나님.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와 비슷한 것이 뭐냐면 독일 말로는 fear uns,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왜냐하면 바르트 신학에 그래서 여러분 네덜란드 신학자 베르카워가 바르트의 신학을 특징지어 말하기를 은혜의 승리의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바르트 책을 읽으면 정말 은혜예요. 모든 게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 바르트를 하면서 저의 신앙에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게 감사. 정말 감사할 거예요. 죄라는 것을 어느 날 어제도 그랬으면 제가 지금까지 60 넘도록 살아오면서 가만히 과거를 되돌아보니까요. 모든 게 은혜예요. 모든 게 은혜. 그래서 여기 나중에는 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 보면 자기가 감사해서 기꺼이 하는 게 순종이지 또 우투데스 뭐뭐 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뭐 목적이 들어가는 거는 그 참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저받았으니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나오는 거. 그래서 이 바르트는 모든 책 본문마다 가장 많이 들어가는 본문이 fear uns, 우리를 위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선고된 하나님의 심판은 누가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제거되었는지를 추가로 드러내고 있다. 뒤늦게 추후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벌써 뭐냐면 이 명제 속에서 죽음으로 제거되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만인 구원이 아니라는 게 여기 나타나죠. 그죠?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 은혜 속에서도 제거되어질 자가 있다. 이거. 어떤 사람이 제거되느냐? 즉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에 대항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없이 아주 과격하고 총체적으로 모든 인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인간 전체가 죄를 짓고자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였다. 스스로 주가 되려고 하였고 선악에 대해서 스스로 심판자가 되려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이 자기 혼자 스스로 자기가 돕는 자가 되려고 하였던 그런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속에서 제거되어졌다. 그러면 여기 속에서 오늘 할 얘기 한다죠. 난 하나님 사랑 필요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여기 속에서 우리 이제 지난번에 손태식 집사님이 질문한 거 헤겔의 엔트오이송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요. 소외라는 말은 셀프 엔트프렘둥이라는 말을 써요. 자기가 스스로 낯선 자가 되어서 하나님 당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밀어 제낀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는데 인간은 나는 당신 필요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이 가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와라 해도 안 오는 자가 있다는 거죠. 네. 쉽게 얘기하면 잔치장 차려놨는데 장가도 가고 할 일 많다고 안 오는 사람이 있듯이 꼭 그런 사람이,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이게. 평안감사도 자기 하기 싫으면 싫다는 식으로 그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뭐 하는 건 아니다 이게. 네. 그 점에서 여기서 그 만인 구원론이라는 개념이 없어져요. 그러나 만인 화해는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 사건을 이루었다. 네. 문제. 바르트는 명제 60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선고된 하나님의 심판은 누가 어떤 인간이 예수의 죽음으로 제거되어졌는지를 추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파라그раф 61에서는 우리가 앞에 배우는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순종의 거울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거울에서 비춰지게 되어졌는가? 그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과 그리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되어진 인간의 타락이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어떤 분이 질문하신 게 교만이 먼저냐 타락이 먼저냐인데 바르트는 교만이 먼저라고 분명히 여기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어떠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죠? 낯선 곳으로 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 이 사건 속에서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요? 그 속에서 뭐가 비춰졌느냐? 답변. 인간의 죄는 바르트에 의하면 무엇보다 인간의 교만이다.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에 대항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도 없으면서 아주 과격하게 총체적으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 죄 짓고 있는 게 뭐냐?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옳고 그른 것에 지가 심판자가 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도움 없이 살고자 하는 것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시죠. 교만은요. 저 사람이 공부를 좀 잘했어. 근데 잘난 체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그건 자랑이죠. 지나친 과장이죠. 교만은요. 이 바르트에 의하면 하나님이 준다고 하는 은혜를 안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루터 여러분 들으셨죠? 루터의 십자가에 신났어서 은혜의 거지가 되라. 은혜의 거지가 되라. 하나님은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은혜의 거지가 되는 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는 바른 신앙이고 겸손한 거다. 나 혼자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오히려 겸손한 거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 필요 당신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런 놈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바르트 얘기하면. 자, 그렇다면 이것들이 각주 1번을 보시면 보면 이러한 전개를 위해서 교회학 전체를 전개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 얘기했죠. 바르트는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속에 있는 암비발렌트적 의미가 함의되어 있음을 전제. 암비발렌트는 지난번에 성경했죠. 하나의 사건 속에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두 가지 요소가 함께 담겨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한 속견 속에서 뭐가 숨어 있어? 인간의 교만이 숨어 있다 이거죠. 인간이 높아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반대로 낮아지는 것이 숨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역설적 상관관계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는 거죠. 요 논리로 모든 것을 지금 전개해 나갑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이제 역설적 부정적 의미가 있다. 인간이 자기가 성스러운 사람이 되거나 신과 같이 되고자 한다거나 영광을 얘기하는 것 여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부정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부정과 긍정의 디알렉틱이 바로 바르트의 디알렉틱이라고 그러죠. 자, 2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그럼 인간의 교만이 뭐냐? 바르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행위 속에서 역설적으로 드러난 것은 무엇보다도 인간이 불순종이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했는데 인간은 그 예수의 순종 속에서 뭐가 드러나냐? 인간의 불순종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그대로 돼.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에게 철저히 순종하셨다. 그런데 이것으로 역설적으로 반사되어 나온 것은 인간의 불순종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인간이 하나님께, 아니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에 불순종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그거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불순종한다는 거죠.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것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거죠. 상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해하고 따르지 않고 안 해. 그건 뭐야? 이 속에 니나 나나 똑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안 따르는 거라는 거지. 선생님이다.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따라야 되는데 니나 내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지가 흙으로 된 놈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지가 하나님과 같이 돼서 하나님 위치에서 하려고 하는 거. 이게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자기 삶의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주인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이게 주님을 뭐라 그래? 독일어로 뭐야? 헤어. 이 주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은 그분이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주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객이 바뀌었다는 말 하죠. 이 바르트 얘기는 이 세상이 통째로 주객이 바뀌었다. 누가 주겠냐? 인간이 주가 되려고 하고 하나님은 거꾸로 종이 되려고 했다.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래 주님인데 종으로 섬기려고 해서 이 땅에 오는데 인간은 종인데 지놈이 주가처럼 생각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만한 것 때문에 옳은 것은 결국 뭐야? 타락한 삶, 피폐한 삶밖에 없다 이거야. 결론은 이거예요. 사실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자, 그래서 이제 교만이라는 말이 뭐냐? 불신종과 관계된 거 각주에 있어요. 불신앙, 웅그라우베,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앙이 바로 죄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요한의 증언에서 아주 특별하게 보여준다. 즉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듣지 않은 자, 그 자신에게 심판자가 있느니라. 멀리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요, 아들을 공경하지 않은 자는 아들을 버리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은 것이요,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머무를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알았더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었을 것이니라. 아버지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뭐라고 책망할 것이냐? 요한복음에 나타난 거냐? 성령이 와서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은 죄라는 게 뭐냐는 줄 안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 소위 자범죄라고 하는 거,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 교인들이 죄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 그래도 죄인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러 돈 받으러 와준 사람 아니에요. 진짜 죄인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 믿잖아요. 교인들도 실수를 하죠. 이게 실수가요. 페일러, 슐트. 실수로 범할 수 있죠. 죄인이, 인간이. 그러나 그거는 근본적인 죄가 아니라는 거야.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믿지 않는 자들도 뭐 양심으로 구원을 받다. 이거는 바르트 얘기하면 괜히 인문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교만 속에 숨겨져 있다. 이따 나옵니다. 인간에게 숨겨진 게 뭔 줄 아나? 아주 인간적인 것 같고 뭐든 자상한 것 같고 그런데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죄가 들어가 있다. 소위 인간화, 휴머니즘 뭐 이런 거. 그게 철저하게 죄인이라 이거야. 그 얘기를 나중에 합니다. 그런데 이상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인 인간 되심 혹은 하나님의 스스로 낮아지심에 대하여 먼저 상세히 기술한다.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를 이제 46페이지부터 건데 굉장히 긴 부분 동안 이거네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드러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인간의 자기소외. 이 자기소외라는 건 스스로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당신 도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전도하러 가면 바로 요 셀프스트, 이 자기소외라는 걸 느끼죠. 당신이나 잘 믿어요. 그러죠. 자기는 그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 보면서 뭘 느낍니까? 전도해 보셨어요? 제가 전도를 해보잖아요. 가드 전도도 좀 해보고 전도지도 적어놨는데 이 소위 self-centered friend, 이 복음에서 스스로 당신의 잘못은 난 필요 없어요. 이 스스로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지가 뭘 잘났다고 해서. 이 바르트는 그거를 보는 거죠. 이게 Selbstentfremdung 혹은 Selbsteinheit. 이 멜랑톤의 말을 비긴다면 인간의 본성은 그 본성상 자기 자신을 그 무엇보다도 에고이즘이야.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 자인볼렌, 스스로 존재하고자 한다. 세 번째 나타나는 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에리트 시크트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들이 이러한 교만 속에 숨겨져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이 창세기 3장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오늘 이걸 기술을 해가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그 뱀이 와서 네가 이것을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기절들을 이 얼마나 길게 해놓으면 어떤 건 열몇 페이지씩 다른 글씨로 주석을 다 해고 갔어요. 창세기 3장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데에게 돌리는 사건이 있죠. 금송아지 사건. 여기 속에서 나타나는 그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얘기들이 이제 주석으로 많이 달고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무려 9페이지에 상당한 긴. 그렇다면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 속에서 그렇다면 무엇이 드러났느냐? 그러면서 이제 바르트는 파라그раф 59일 낯선 곳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길 여기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을 통해 드러난 것은 하나님 아들의 겸손,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모습이 거기서 드러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순종과 겸손의 결과의 사건이다. 그런데 이를 행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인간과 맺은 언약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여전히 개혁신학적인 면에서 그것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으로 결과적으로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이 드러났다. 이 점을 이제는 바르트는 자신의 파라그раф 61 인간의 교만을 기술하고자 하는 의도를 여기서 전개하는데 이 작은 것이 너무 길어서 직접 인용한 겁니다. 여기 속에 이제 앞으로 내어질 네 가지 요소들을 얘기했는데 따라서 이제 우리가 기술하고자 하는 것은 이 커다란 인간의 무질서, 곧 신적 은혜의 질서에 대해서 역반사하고 있는, 반대로 비춰지고 있는 그것을 나타날 텐데 이 역방사하는 것을, 즉 은혜 질서의 빛 속에서 계시된 것을 네 가지 커다란 관점에서 개관하고자 한다. 이것은 전체 맥락에서 볼 때 아주 현실적이고 극도의 역설에 대한 인식, 곧 역설적 인식과 관계된다. 즉 인간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이다.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계시되어져 있는 바와 같이 단지 서로 상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인간이 같이 이렇게 따르는 게 아니라 서로 반대되어지는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 능동적으로 저항한다. 그래서 신적인 행동과 인간의 행동은 정확하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리며 따라서 또 다른 시각에서 볼 때 신적인 행동과 인간의 행동이 온전히 상대할 것이라는 것은 일단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행동에 아주 정면으로 대립해 있는 인간의 행동의 의미와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인간의 은혜의 사건의 정면으로 충돌로 나타나는 인간의 행위는 한마디로 하면 인간의 교만, 그리고 그 교만으로 생긴 타락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네 가지 관점이 뭐냐? 이상 기술 의도 및 방법에 드러난 것은 앞으로 바르트는 화해 교리를 기술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사건을 역설적 상관관계로 해석하겠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겸손에서 인간의 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서 인간의 높아짐이, 예수의 순종에서 인간의 불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서 인간의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것이 드러나는. 늘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아버지가 내 함께 있다고 그랬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elf-centered friend, 자기를 소외시켜. 하나님 난 필요 없어요, 당신. 전도를 하면 당신이는 잘 믿어서. 이거를 자꾸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세요. 이제 바르트가 이걸 어디서 읽었냐면 구약 성서를 보면서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을 순종한 적이 있었느냐? 그렇잖아요. 광야를 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반항하잖아요. 마늘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뭐예요? 괜히 여기 와서 우리를 죽이겠습니까? 당장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도 그 다음 가서 또 배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르트가 본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는 한마디로 히브리, 목이 곧은 백성들, 교만한 역사라는 거죠. 그 교만한 역사 속에 반대로 더 나가는 것은 끊임없이 이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총의 역사가 계시되어졌다는 거죠. 이게 반대로 보게 되죠. 그 뒷면에서. 자, 그래서 1번 하나님의 겸손, 2페이지 넘어가면 종이 되신 하나님, 그 다음에 6페이지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판자가 심판이 당하시고, 7페이지에 넘어가면 죄인은 불순종의 교만이다, 불순종의 뿌리는 불신앙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인간의 교만이라는 단락이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총알같이 읽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보시기는 하나님의 겸손,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 인간의 교만은 스스로 하신 심판자가 되라. 바르티메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비참함을 먼저 친히 짊어지신 것이다. 반면에 인간은 자기 자신을 항상 높이려고 하고 항상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인간의 전적인 전도, 잘못된 생각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바르트는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전도는 인간에게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폭로될 때 드러나게 된다는 거다. 즉 인간은 그 어떤 대상에게도 책임지지 않고 그 어떤 다른 사람의 권고와 항의에도 방해가 받고 싶지 않으며,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서 유래된 것이 아닌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소신에 따라서 처신하고 싶은, 자기 만족하고 싶은 자기 자신을 위한 존재, 거기 für sich sein, 자기 자신을 위한 존재가 되고 싶은 것,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에게 숨겨져 있는 것이다. 즉 자신을 위한 존재, 철저히 인간적이라는 개념 속에 이타주의적인 이기주의가 숨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르트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의 유혹을 다름 아닌 이러한 인간의 교만을 뱀이 와서 살짝 자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뱀에게 핑계대는 게 아니라 인간 안에 그런 게 있었는데 뱀이 와서 유혹하니까 딱 거기에 얼커니 하고 인간이 그거를 드러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르트가 말하는 숨어있는 것 도대체 어떤 것인가? 첫째, für sich sein, 자신을 위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남을, 타자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존재. 자아성, selbstsein, 자아성 안에 갇혀 사는 것. 자기 자신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자기를 사랑하고 선택하고 원하고 주장하고 유효하고 고양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참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존성, 이것이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과오이며, 인간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소외시켰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숨어있는 것은 뭐냐? 이것은 일종의 정신 창난적 과대망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통하여 자신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나는 아무도 없고 나도 스스로 살 수 있고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만족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스스로 존재하는 자, 아세이테트, 하나님 없이 이웃 없이 혼자 사는 거. 나는 얼마든지 나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넌 사랑받고 살 수밖에 없는 자야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을 주겠다는데 이거 안 받고 자기 혼자 살고자 하는 거. 이게 인간 안에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요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세 번째, 숨어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과오, 잘못된 생각. 하나님을,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는 분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어떤 과호도 없고 이 사랑이 많으시고 온전하시고, 이런 어떤 인간적 휴머니즘 쪽에서의 온전한 인간 중에서도 가장 온전한 존재,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자기 중심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인간은 자기 자신을 절대함으로써 거짓된 신성의 형상을 경외하고 숭배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왜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 바르트는 거꾸로 보는 거예요. 왜 인간들이 독재 앞에서 굴복하냐면 지도 독재자가 되고 싶은 게 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낮아지시고 경고하는 이 사상을 모든 것 사람들에게 군림하게 되고 허무한 것으로 바꿔버렸다. 그 사례.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루터가 올바르게 말처럼 마귀로 만든다. 그래서 아쉽게도 인간은 저 마귀로 가는 향을 스스로 선택하고 마귀에게로 굴복하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나쁜 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상 세 가지 요소.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낮은 하나님의 화해 사건 속에서 드러났다. 바르트의 자신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헛된 욕망 속에서 그래서 생명을 경시하고 위태롭게 만든 인간의 시도에 대하여 인간 자신이 헛수고 안에서 행해지는 것, 그래서 생명에 낯설고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시도에 대해서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과 같이 데려가는 시도에 대하여 거꾸로 은혜롭고 승리에 찬 행동으로 응답하셨다. 곧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되신 것이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말 속에 숨겨진 것이 바로 이거다. 그거의 이 성서적 주해를 위해서 470페이지부터 479페이지 9페이지에서 이 얘기를 위해서 긴 성서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나타난 게 뭐냐면 종이 되신 하나님. 바르트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되셨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반면에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은 자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소외시킨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종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돼. 그래서 세상에 질서가 없어지고 무질서가 세계를 지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않고 잔인한 분으로 생각하게 되어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했다.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들에게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이게 바르트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졌어도 하나님하고 따라가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마치 허철을 가지고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때리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바르트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종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를 논증하면서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행동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아주 단호하게 주님이 종이 되었다. 이 말을 헤어가 커넥트가 됐다는 거예요. 당연히 주님으로서 우리가 사야 될 그분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됐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진노하시는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 섬김 속에서 뭐를 드러냈느냐? 겸손한 모습을 드러냈다. 5페이지. 주 하나님은 겸손의 행동이다. 반면에 인간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행하신 계심의 하나님의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주 정확하게 정반대로 인간이 connect, their hair giant. 앞에 문장이 더 앞에 있는 독일어 좀 읽으신 분은 정확하게 이해하실 거예요. 앞에서는 their hair were the connect 이라는데 여기서는 their connect, their hair giant. 종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 바르트는 강조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실행된 행동은 실제적으로 총체적으로 스스로 복종하시고 스스로 의무를 지시고 스스로 속박되시는 그 행동,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행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며 그것도 왕권을 가지고 계신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인간은 오히려 주님이 되고자 하고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정권을 착복하고 도둑질하려고 한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과의 계약,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계약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런 행동을 한 사람들이 바로 슐러 발렌슈타인 같은 사람이고, 이런 정신에 사로잡혀서 역사 속에 등장한 인물들이 네로, 칼리굴라, 나폴레옹, 니체, 무소리니, 히틀러 같은 인물이다. 교황의 권한 자체도 적그리스도자라는 까지 말한다. 교황도 지가 뭔데 무슨 하나님의 스스로 종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느냐? 네가 적그리스도다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 본문 속에서는 교황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요 한 단어, 교황도 그 사람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교황이라는 헤어라는
말을 쓰면서, 에어라는 말을 쓰면서 그 교황이 잘못된 것을 적나라하게 지적했는데 제가 오늘 여기서 생략해 버렸어요. 어쨌든 바르트가 교황을 좋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루터는 교황을 더 나쁘게 봤죠. 루터는 교황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런 얘기했죠. 예수님은 어쩌면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면 목회자가 잘못되면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종처럼 섬기냐? 아니면 대우를 받고 있느냐? 생각해 볼 거죠. 이 바르트가 오늘 나타났으면 또 삐스뜨뜨대 그렇게 얘기하세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자기 삶의 전권을 자기가 스스로 짓고자 하고 자기 삶의 역사에 자기가 주체가 되고자 하고, 이런 사람들을 소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거기. 그러나 성숙함, 알죠? 민디그베르튼, 성숙함 혹은 메인슈베르동, 인간됨. 그러나 이 여기 속에는 사실은 뭐가 있냐?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성숙한 자가 되고 고상한 자가 되고 성자가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 안에 숨어 있다. 그게 교만이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바르트는 그 캐톨릭에서 많은 성자 되고 노력하는 스톤 어떤 스콜라적인 신학에 대해서 그거는 안티크리스트리아 이런 비판을 하는 거죠. 인간은 절대로 선한 자가 됐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젖줄을 먹고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와서 루터가 얘기했잖아요. 은혜의 거지가 되어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아주 나는 어찌하여 날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시편에 나온 기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내게서 얼굴을 가리지 마옵소서. 나는 지옥에 떨어지는 자와 같나이다. 하나님 왜 나를 부인하시고 나를 모른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게서 가리치면 나는 아무런 얼굴을 가리시면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사랑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정난한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 그게 바로 나중에 나오겠지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죽어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철저한 사랑을 필요로 하는 외침, 그것은 뭐냐? 나를 도와달라는, 나를 어찌 버리시나이까?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번 그 부활절마다 예수님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라는 그 본문을 설교하셨을 거예요. 바르트는 전혀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이거는 뭐냐?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모습을 외친 거다. 이거예요. 철저하게 인간은 왜 예수님이 그런 소리를 했느냐? 이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인간의 그 실존을 그대로 드러낸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구나.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숨어 있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이 악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악에 대해서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하는데, 악이란 인간이 종 대신에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게 악이다. 무슨 자문이? 바르트는 이 악으로 인해서 인간은 감당하기 힘든 오류 속에 숙명적인 자기 소외, 자기 파괴 속에 빠진다. 그렇지만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자유롭고 무조건적으로 참으로 충만한 은혜가 주어졌다고 바르트는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매여 있어라. 이것이 참으로 선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 그래서 바르트는 뭐를 얘기냐면, 혈병 걸린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는 잃어버린 양에게 왔지 이방인이 그러지 않을 때 그 여자가 걔도 주인의 아들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바르트는 아주 굉장히 귀하게 해석을 해요. 우리가 천에도
이렇게라도 하나님 바짓가랑이라도 붙드는 게 오히려 더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해보세요. 오늘은 말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누리는 늙은이들 항상 이걸 해야 된다, 저렇게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니요. 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 그래서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레어페어티그트, 정당화되어지고 합법화되어질 수 있도록 설교하는 게, 이것이 정말 복음진 설교예요. 여러분 이 바르트의 설교,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뭐라고 그랬냐, 바르트 로머서와 함께하는 설교를 만든 게 뭐냐면, 바르트는 이렇게 은혜스러운 설교를 한 거죠. 바꾸세요. 사실요, 요즘 세상에 살기 참 힘듭니다. 이 살기 힘든 인간이 와서 하나님의 힘이라도, 하나님의 바짓가랑,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라도 만지고 싶은 그런 충동으로, 그래서 여러분 소리 지르고 금요일 초예배 예배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고 얘기를 해야지. 당신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어떻게 사회다 그거 다 아껴지는데, 온통 천지가, 교만한 놈 천지인데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비도덕적 사회와 도덕적 인간이라는 리버가 쓴 책 있잖아요. 왜? 사회는 이미 운모랄리스 소사이어티, 이미 비도덕적인 사회가 됐어. 그런데 교회에서 자꾸 모랄리스 맨션, 도덕적인 인간이 되래. 그렇다고 해서 무슨 도둑질을 하려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 운모랄리스 소사이어티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뭐야? 하나님 앞에 매여 있어라. 하나님 앞에 매여 있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바르트는 강조합니다. 아드헤레레 데오, 아드헤레레 데오. 하나님께 매여 있어라.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존재론적으로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계약 파트너로서 인간의 자기 규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권에 참여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을 선하게 하기는 나무를 따먹은 것은, 그렇게 따먹음으로 해서 이제 뭐가 되냐면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하지 않고 뭘만 해? 인간의 교만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악만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따먹었으면 악을 행할 교만이 있어도 숨겨 감춰져 있을 텐데, 이걸 따먹고 나서 선, 악을 안다는 게 뭐야? 옳고 그른 걸 안다는 거죠. 자기가 심판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자인데 지가 심판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후의 인류의 모든 역사들은 이 옳고 그른 걸 지네들이 판단을 하게 된 게, 모든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인간이 스스로 재판장이 된다는 거, 옳고 그른 거. 그래서 예수님은 재판장으로서 오히려 심판을 당하신 분이 됐고, 심판받을 인간은 지네들이 심판자가 재판장이 됐다는 거예요.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7페이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7페이지 네 번째, 죄는 불순종이며 교만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 그거 오늘 잘 읽으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악을 알게 되어 보니까 지가 심판자가 되면서 뭘 잃으면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거기에서 나오게 되게. 그래서 그 뱀의 유혹에 관한 거가 굉장히 길게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것도 한 8페이지 상당하는 얘기 속에서 뱀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요. 요지는 뭐냐면, 인간은 심판자가 될 수가 없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를 먹으면서 지가 마치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예수님은, 하나님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자기가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심판자가, 인간이 그래서 모든 일의 심판자가 된다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끝으로 바르트는 인간의 교만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깊은 곳까지 낮아지시는 것, 셀프스 에어 니드리궁을 그 십자가 달려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는 날까라고 부르짖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속에 드러났다고 하는 것이다. 아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후 그는 참으로 죽으셨고 매장됐고 무덤에 안식하셨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어난 하나님의 화해라는 겸손에서 행하여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식으로 당신의 낮아지심의 장소과 방식으로 삼았던 그 인간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그러한 방식으로 낮은 하나님을 아주 정반대로 자기를 스스로 도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졌고, 자기의 도움의 의미를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기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왜냐하면 이미 이런 것은 단지 하나의 생각일 뿐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마지막 밑바닥까지 낮아지시고 칠흑 같은 어둠의 어둠 속에서 내동정이 처진 한 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런 마음도 가지지 않았다. 거꾸로는. 반면에 인간은 언제나 실제로는 하나의 착각에 불과한 생각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착각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당신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돕는 자가 되다는 것이다. 모든 각 사람의 역사는 자신을 돕고자 하는 자신의 거대한 망상에 사로잡힌 단 하나의 시행착오의 역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총체적으로 이 조력자가, 스스로 조력자가 되려고 하는 구원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하나의 거인의 역사, 타이탄 괴시대라고 하는데, 저는 이 타이탄 거인의 역사가 아니라 자기 망상에 사로잡힌 인간의 역사라고 그러고,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은 역사는 지인본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역사에는 지인보가 없다. 이 바르트는 얘기예요. 스스로 자기가 돕고자 하는 자의, 그 스스로 돕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을 찾고 신을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뭘 만들어내느냐면 위장된 종교를 만들어내서 개인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일순간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교회사와 종교사는 일종의 인간의 공범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사와 이 교회사와 종교사를 통해 볼 때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종교사와 교회사는 인간이 스스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역사에 점철되어져 왔다는 거죠. 이게 그러므로 바르트는 이러한 인간의 잘못된 망상 속에 숨어있는 세 가지, 첫째, 스스로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 두 번째, 사악한 마음, 세 번째, 하나님을 폭군으로 알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악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하나님을 독재자라고 얘기하면서 또 실질적인 사회 속에서는 자기가 독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서 중간쯤 보면은 독재라는 그 다음 줄 읽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교만은, 인간은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지만 사실은 인간이 철저하게 스스로 자기를 돕는 자가 한다는 게 아니라 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인간을 위하여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아무도 도와주는 자 없이 스스로 돕는 자는 모두가 이런 자들이지만 깨어 각성된 스스로 돕는 자들의 자리에서 외쳤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었다. 이를 위하여 바르트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과 오히려 그를 돕기 위하여 이스라엘 역사 한가운데 강림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술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반대로 쉽게 얘기하면, 오늘부터 좀 다르게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편에서 조명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은 인간 역사에 대한 기술이 아니야.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 죄된 인간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다. 그래서 바르트는 성경은 계시책이라고 하는 거죠. 뭐를 계시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는 책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인문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마치 윤리적, 도덕적인 우리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기 위한 그런 책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여기서 성경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요인이 어디 있었느냐? 이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출신 박형룡 목사가 생각한 성경이에 반티리 해석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뭐냐면 그 앞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그 앞에 15절에 구원에 이르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는데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게 유익하다라는 것으로 이 성경을 하나의 교과서 침축으로 이렇게 낮춰놓은 거. 이것이 바로 곧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소위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보수주의자들은 뭐냐면 네오 프로테스탄티즘에서 오는 네오 스콜라시즘 신학을 가지게 되어진 거예요. 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이 그걸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 정통주의가 되면서 본래 정통주의에 가지는 은혜 중심의 신학이 살짝금 다시금 스콜라 신학으로 회귀하게 되죠. 도돌아가지죠. 그 신학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배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이 이 복음이 없어지고 오히려 새로운 네오 프로테스탄티즘 사상이誕生하게 돼요. 그래서 늘 항상 3대지 설교 첫째, 둘째, 셋째 교장 선생님이 교훈하듯이 첫째, 둘째, 셋째 교훈이 되어버린 게 한국교회의 강단의 모습인 거예요. 이거 철저하게 바뀌어야 되죠. 이것이 바로 교회사에서 나타난 근본적인 해결책인 개혁되어질 상황이고 인간의 타락. 자, 앞장 62에서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 죄의 뿌리인 교만에 대하여 이야기한 바르트는 이제 63에서는 인간의 타락에 대하여 말한다. 인간의 교만에서는 인간의 죄가 무엇이었느냐고 다뤘다면 이제 타락 부분에서는 죄를 범한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졌느냐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는 것에 근거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주인이 되고자 한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타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바르트의 죄의식은 바르트에면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뭐냐면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오히려 그 죄를 숨기려고 한다. 감추려고 한다 이거죠. 예를 들면 아담이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숨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감추려고 하는 자신이 그런데 이 감추어진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백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비추어진 것을 통해서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60의 1에 보는 건 하나님 아들의 순종의 거울 속에 비춰진 인간의 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자신의 타락한 모습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되어진 영역 안에서만 깨닫게 된다. 요거 중심에서요. Bereide Offenbarung des Gottes.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일어나는 게 어디예요? 응? 자, 이게 교회죠.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이제 또 자연 계시를 거부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속에서 인간은 죄를 깨닫게. 왜? 믿음이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울이 있어야 자기가 보지.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는 그 영역 속에서 자기가 죄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나는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개념과 회심, 잘못됐다, 뉘우침, 어떤 심리적인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잘못됐다고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자기가 그게 회개돼.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왜 그런 의미에서 왜 설교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죄를 깨닫게 되냐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지 자기가 행하면서 잘못되었던 어떤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슐트 이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그러면 이 근본적인 그 죄를 깨닫는 것은 이 사회 속에서나 다른 사람의 대인관계에서 깨닫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게 되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어디서나 참된 회개는 말씀을 듣는 회개 속에서 생각나는 거죠. 회개 속에서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식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직도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의 죄와 타락을 깨닫고 고백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하나님 창조주 계약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또한 인간도 자신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피조물과 개혁 당사자가 되는 것이 중단할 수 없다. 이 말이 의미하는 말은 비록 인간이 교만하여 타락하였어도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아서 지금도 타락한 인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게 찾아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인간과 맺은 하나님의 계약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그것이 인간 편에서 총체적으로 인간에 의해서 회복될 수 없을 만큼 깨어졌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행업은 결코 역행되고 중단하지고 해체되지 않는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그러므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바르티에게서 인간의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계약의 관계를 끊지 않고 성실히 관계를 유지 보존해 가신다는 것이다. 이것이 섭리 차원에서 인간의 교만과 타락을 이해하고 있음을 바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섭리 48에서 우리 다뤘죠. 이 섭리의 내용이 뭐냐? 그래서 제가 명제를 다시 해보겠어요. 각주 5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해서 섭리에 대한 교리에서는 창조된 존재 자체의 역사가 다뤄진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통찰 속에 그리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주권 아래는 피조물이 모든 주의 환경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역사를 다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과 창조주와 인간과 맺은 사이의 계약의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고 그래서 인식될 수 있는 것을 다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점을 뭐를 얘기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섭리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 섭리가 뭐야? 크리아초, 그 다음에 콘세르바치오, 콘크루소스, 그 다음에 구베르나치오. 창조하시고 이 모든 섭리가 하나님이 인간이 지었다고 해서 난 몰라. 그리고 했으면 섭리가 안 일어나죠.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처음 약속한 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그 계약에 따라서 끊임없이 인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그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무마시킬 수 없다. 없애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앞에 그 3번을 읽으시면 거기 뭐냐면 독일어로 왜 이것을 써왔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하다. Gott wird nicht 중단하지 아니하신다. Auf diese gefallene Menschen. 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 창조주 안에서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Und so kann auch der Mensch 또한 인간도 뭐냐면 so in der Fall 그러한 타락한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계약의 파트너라는 것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타락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계약 파트너고 인간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의 창조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내 자식이 말을 안 듣고 집을 나갔어. 그렇다고 내 자식 아니야? 사람들은 내 자식 아니야 그러지만 탕자라도 여전히 그 탕자도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맺은 이 계약은 영원한 계약이기 때문에 이 계약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죄를 짓고 계약을 파기하고 그랬어도 하나님 편에서는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또 인간 편에서도 보면 내가 잘못해서 아버지에게 떠났다더라도 내가 누구야? 김씨 아들이 아니에요. 이 김씨 아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바르트가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인인 인간을 찾아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신다. 이 말씀을 강조하게 되어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그렇다면 그래서 그러므로 바르트는 많은 사람들이 소위 자연을 통해서 계시의 본문으로 해석하고 있는 로마서 1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오히려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관계를 갖고 계시는 것으로 오히려 해석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 6번 각주를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성경 원문에 가장 문자적으로 잘 가깝게 해석된 성경이 츄리히 비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루터 비벨도 있고 루터 성경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앵커 바이블도 있고 뭐 그 킹제임스 버전도 있고 그러지만 성경 원어에 가장 가깝도록 직역해 놓은 거의 직역한
그 성경이 뭐냐면 출애굽 비벨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에서 나온 성경인데 제가 여기 이 6번에 있는 건 이 출애굽 비벨을 그대로 갖다 놨습니다. 이 출애굽 비벨에 뭐냐면 자연 계시가 있을 수 없다는 게 잘못되는 거. 그래서 이 바르트가 요거를 칼빈의 그 본문하고 해서 다시 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자연 계시 연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거를 하고 옛날에 그 이 자연 계시하고 논쟁하고 그럴 때 이 고아 박봉랑 교수님도 바로 그 이 칼빈의 로마서 1장 19절 고기절 뭐 하나님이 창조되어진 거 그걸 제가 정확히 했으니까 요거는 중요한 거니까 한번 읽어내요. Weil 왜냐하면 das was man von Gott erkennen kann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식되죠. 하나님에 관해서 인간이 인식할 수 있다는 그것은 und ihnen 이 이nen이라는 말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이nen을 피조물로 얘기하느냐 아니면 뭐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 앞에 있는 19절에 있는 alles Gottseligkeit 하나님 없는 자들 Ungerechtigkeit des Menschen 인간의 불신앙 혹은 불의 그러니까 불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없는 자들 가운데지 이게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 본문을 잘 보면 오펜바 이스트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인식되어지는 것이 이넨 그들 가운데에서 오펜바 위엇 계시되어졌는데 그 이넨이라는 말이 18절에 나오는 알레코로지카이트 운게리히카이트 그 말이지 자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19절 앞에 이 자연이라는 것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왜냐 then 곧 핫에스 이넨 그 다음에는 인간들에게 게 오펜바르트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뭐를 운지히트바레 베젠 당신의 보이지 않는 본질 존재 무슨 왜 Das ist 여기 베젠이라는 것이 존재도 될 수 있고 본질이 될 수 있는데 Das ist ewige Kraft und Gottheit 그게 뭐냐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ist ja 언제부터 Seit of der Erschaffung der Welt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Wenn man es in dem Werk 베르크는 뭐니 여기서 이때도 뭐냐면 이 베르크라는 말이 피조물의 뜻이 아니라 고테스 오도 예수 그리스도의 베르크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행업 속에서 베트락트 보게 될 때 도이트 에스 에어샤이는 에어젠 볼 수 있고 왜냐하면 따라서 카인의 엔투샤이동 하면 그러므로 절대로 그는 핑계될 수가 없다. 어떠한 엔투샤이등 용서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인덴베르크를 창조주 혹은 우주 자연으로 읽을 수 없고 인베르크는 고테스베르크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베르크밖에는 읽을 수가 없다. 이 점을 여러분이 나중에 그 헬라어 원본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시면 절대로 이게 자연 계시로 이해될 부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타락한 상태는 어떤 거냐? 죄책. 이 죄책이라는 게 있고 그 번째 전적 부패, 인간의 보편적 타락. 요 세 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 교만한 것 속에서 세 가지. 그래서 그 아래 나오는 게 1, 2, 3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죄책, 그 다음에 전적 부패 이렇게 세 가지가 아담으로 지은 죄의 보편성. 이 죄의 보편성에서 이제 아담 그리스도스 이게 나오는데 죄책, 슐트. 바르트에서의 죄책은 인간이 겸하여 지은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부채의 개념이다. 그러나 그는 죄책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안센문의 크루데우스 호모 수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안셈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티스팍션스 테오리 안에 하나님에게 만족을 주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바르트는 꼭 이거를 보다 적극적으로 그게 아니라 그냥 지은 거 하나님께 이 집값 요 값으니까 요거 받으세요 이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이 그 뿌리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예.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그에 의하면 안셀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업을 오직 죄책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사건을 단순히 분노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죄책을 대신하여 지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으로 타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되어주신 것을 강조한다. 즉 그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로서 인간과 맺은 계약의 하나님을 강조한다. 그래서 바르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타락한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총,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한 타락한 인간의 죄 용서하시는 화해자 예수 그리스도의 행업에 초점을 맞춘다. 그에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대속의 의미뿐만 아니라 죄 용서의 의미도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결정적인 성과로 그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는 말씀을 인용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바라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안쌤처럼 단순히 소극적인 의미의 대속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죄 용서를 해석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의 성취, 인간과의 화해 사건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그런 죄의 개념을 단순히 실수, 잘못의 차원을 넘어서서 오히려 앞단락, 인간의 교만에 상응하게 보다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거부, 죄의 용서에 대한 거부로 이해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받아야 할 인간이 겸손하게 자신을 선택하시고 자신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 다음에는 그는 바로 이것으로 인하여 짊어져야 할 하나의 죄책,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판결 아래서 하나님의 긍정에 상응하는 부정의 죄를 짊어지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것으로 그는 많은 사람들이 소위 신학에 대하여 바르트 신학에 대하여 곡해하고 있는 만인 구원에 대한 의문을 종식시킨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에게 있어서 인간의 은혜를 스스로 거부하는 자들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한다.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계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유가 의미도 근거도 없이 사라져 현존하지 않는 것, 그 자유가 없어지는 것, 바로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이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인간을 만날 수도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실 자유에 상응하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를, 거기 구절을 보세요. 이게 왜 이걸 했냐면 이게 바로 만인 구원론을 갖다가 거부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본문 텍스트를 제가 그대로 Es entspricht der Freiheit, 그러니까 자유에 상응한다. 무슨 자유? In der Gott dem Menschen gnädig.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롭게 은혜를 베푸신 그 자유에 뭐가 상응하냐? Dass ihm das nicht als der ist. erscheinen und begegnen kann. 그런 자유가 없으면 하나님도 거기서 만날 수가 없다. 뭐냐? Wo auf Seiten des 인간 편에서도 die Freiheit, 자유가 없다. 무슨 자유? In, 그 하나님을 als der, 어떤 분은 있는 그대로 에어캔는 할 수 있는 자유도 없다. 따라서 진노스,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근거도 없는 방법으로 verloren gegangen,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또 그건 nicht vorhanden, 그 앞에도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을 하죠. 그게 뭐냐면 앞에서 이 원문을 제가 번역한 걸 그대로 거기다 집어넣으면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죠? 그런 것이 없다면 하나님도 그에게 자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유가 없다면 인간의 자유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자유가 있다. 근데 인간은 그 자유를 뭐로 쓰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셀프스탠트 브레. 당신 싫어요. 라는 것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삐져나간 거는 지가 자기 스스로 소위 자기 스스로 존재하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거부하는 자까지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도 자유롭다 이거야. 안 할 수도 있다 이거지. 하나님도 그분에 마찬가지로 자유가 있다 이거야. 네가 나를 거부하면 나도 너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여기서 만인 구원이라는 말을 절대로 논리상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르트는 니칠이 하나님의 징벌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한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분리되는 하나님의 거룩함도 또한 하나님의 존재도 진노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점을 니칠은 안타깝게도 전혀 이해하지를 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룩하게 불태우는 것과 다른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죄와 책적으로 떨어진 인간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것, 바로 이런 것 속에서 최종적으로 고유한 행업으로 실행하셨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부정이다. 이런 점에서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고자 하는 것, 스스로 자기를 돕는 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없다고 그는 단호하게 말한다.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는 것,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것, 이거는 진노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 만인 구원이 아니라 징벌 받을 자가 생긴다는 거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바르트에게서 인간은 교만으로 인하여 죄를 지었고 죄로 인하여 죄값을 지불해야 하는 죄책을 짊어지고 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값을 지불할 능력도 없고 죄책을 갚을 의도도 더욱 없으며 방법도 모른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계약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이것으로 인간의 죄책이 소멸되었다. 즉 근원적으로 죄가 용서되었으므로 죄값이 대신 지불된 것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 죄 용서의 사건 속에서 인간은 겨우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은 스스로 생명을 거부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예를 들면 만인 구원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적으로 타락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죽었듯이 전적으로 부패한. 그러니까 전에 제가 얘기했죠. 그 예수 부활의 첫 번째 전제 뭐냐? 죽었다. 예수가 죽었다. 그죠? 우리가 그랬잖아요. 사도신경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죽으시고가 없으면 부활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야 부활이지, 안 죽었다 가세 상태에서 이런 거는 회생이죠. 회생. 그래서 죽었다는 것처럼 예수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전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반대처럼 죽었다. 그러면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게 드러났다는 거죠. 반대로. 근데 예수님이 사셨다. 죄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못 살아난다. 이거는 죄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역설적으로 증언한 게 뭡니까? 죄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죄가 욕심이 있다는 죄를 장사한 지 죄를 거 죄가 장사한 지 사망을 낳느니라 했잖아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았다는 것은 뭐야?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쉽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르트 신학이 그래서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뭐예요? 뒤집어 놓고 생각하세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부활한 자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했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마지막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그 바르트가 사도신경 해설서 있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그 카테키즘 있잖아요. 주기도문하고 십계명하고 사도신서 해설, 이거는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정말 그건 가르쳐야 돼요. 그 제가 쓴 책,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해설서 있잖아요. 왜냐하면 정말 그건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쓴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에서 세례받는 사람, 교회 새로운 사람 하나도 교육을 안 가르치잖아요. 근데 로마 캐톨릭 교회는 소위 그 영세받기 위해서 1년을 배워요. 심지어 서강대학교 가면 서강대학교 교육 가다가 보면 여기에 1년에 한 번씩 교목 그 서강대학교 그 사목실에서 그 입교할 사람들 교리가 이제 1년간 안는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진짜 교회 들어오면 세례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뭔지도 몰라요. 기독교 신앙이 뭔지 몰라요. 제가 오늘 산에 갔다가 어느 분이 나는 아침에 어느 교회를 나가고 뭐가 하면서 한참 교회 다니는 걸 얘기하길래 제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뭔가 배운 게 있으세요? 그랬더니 배운 거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그럼 못 들어나가세요? 누가 가르쳐야 배워야지. 이래.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심각하게 느낀 게, 누가 가르쳐 줄 사람이 있어야 배우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전에도 얘기했지만 왜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침체되어 가느냐. 지금 역삼각형 안에요. 중고등부가 주거잖아요. 이 중고등부를 살려줄 사람이 교사가 있어요? 없잖아요. 청년부? 너 이제 대학 다니까 와서 지난 주일학교 교사해. 얘가 뭘 알아? 나이만 많지. 그 아이들보다. 얼마만큼 교회에서 교사를 위해서 정말 투자를 해서 그들을 양육했냐.
여기 보니까 또 뭐 제자 훈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을 가르쳐야 돼. 이것을 누가 가르치나? 목사님이 가르쳐 줘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걸 모르잖아요. 아니면 강사를 보내서라도 강사를 키웠어야 돼요. 이 카테키즘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이 카테키즘을 깊이 알아야 여기서 근본적으로 신앙이 바로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에다 이렇게 하는 거나 교회 와서 뭐 소리치고 그게나 똑같은 게 기독교의 내용이 없는데. 그래서 이 바르트가 중요시 여겼던 게 크레도라는 책 있잖아요. 사도 신조 해설하고 그다음에 사도 이 십계명 해설한 거 그런 걸 썼던 겁니다. 자, 딴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자, 인간의 전적 부패. 예수가 진짜 죽었어요. 이 진짜 죽었다는 것은 뭐냐? 진짜 인간이 죽을 놈이야.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간과 화해하셨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반사적으로 계시된 것은 모든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이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쉽게 얘기해요. 자, 또 이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만인 화해를 부인해요. 바르트는 만인 화해를 주장해요. 알페아즈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소위 칼빈주의 전통은 예수의 제한적 구속을 얘기죠.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위한 죽은 거로. 그러면 여기서 이게 이제 나타나는 게 아담은 모든 인류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존재가 아니야. 이게 논리적 모순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죠. 말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소수를 위해서 죽었다. 논리적인 모순을 가지면서도 그래서 예수는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화해의 보편성. 그러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를 봐요. 그러나 아까 얘기는 self-centered, 지가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만인 구원이 아니죠. 아시겠어요? 진노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보고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도 너는 끊임없이 나를 거부해. 내가 너를 죄의 내용서를 대신해 줬는데 너 죄를 네가 짊어지려고 그래. 그럼 네 짊어져. 그 짊어지는 놈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점을 이제 그래서 바르트가 여기에 이제 이 뒤에 나오는 게 아담 그리스도스 유형론과 그 다음에 태초의 인간이 아담이라는 존재가 어떤 건 존재냐.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르트는 인간의 전적 타락, 곧 인간의 형상론에 대해서도 또 얘기하죠. 형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전적론은 칼빈까지도 인간의 형상의 전적 타락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 전적 타락이라든가 부분적 타락이냐 이거는 이 형상을 뭘로 보기 때문이면 질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바르트는 형상을 그렇게 보지 않고 관계로 보죠. 남자와 여자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이 계약은 파괴되지 않은 것처럼 이 하나님의 형상, 이 구조적인 관계, 소위 얘기해서 이웃됨, 미트멘슐리카이트. 이 이웃됨이라는 건 파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됐다고 해서 이웃 사람이 없어져? 내가 죄인 됐다고 해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없어져?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죄인이 돼도 생각하죠. 내가 아버지한테 죄를 졌어. 그렇다고 아버지하고 나하고 자식 관계가 없어져?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지어서 헤어져 있을지언정 아버지와 자식 관계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르트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자, 둘째, 여기서 형상론에 넘어가기 전에 세 가지 측면에서의 화해의 보편성을 얘기했는데, 첫째, 하나님의 말씀의 보편성. 말씀은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고, 두 번째, 모든 인간과 맺은 계약의 보편성.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의 보편성, 타락. 근데 이 세 가지 요소를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보편성과 관련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은 인간에게 결코 부분적으로 가르치고 지시하지 않는다. 그 말씀은 자신과 인간의 전체를 조명하고 확언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인간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일어난 화해 사건을 담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것이지 누구만을 위한 것이라고 아니다. 그래서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기 각주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말씀이 자기만들 거를 위한 것에 대해서 바르트가 창문해. 이와 상응하게 하나님께서 맺은 계약도 모든 인간과 맺은 계약이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맺은 계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과 이스라엘하고 맺은 계약은 뭐냐?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거는 엑셈프라루시하게 맺은 하나의 예정적으로 맺어진 것이다. 그래서 바르트의 계약은 어디까지 가요? 창조 이전까지 가잖아요. 인간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벌써 계약이 나오죠. 이게 다른 거예요. 제가 박사학위를 논문 쓰면서 이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레니우스는 아담 계약이라는 걸 이게 창세기 1장 3장이지만 이것을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걸 아담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으로 시대를 디스펜자티온을 나눴죠. 여러분이 그 요아킨 피오르의 디스펜자티온스 테오리는 알죠? 아버지 시대, 아들 시대, 성령 시대. 이 디스펜자티온이라는 것은 시대 구분론인데, 시대를 어떻게 뭐에 따라서 기준으로 나누느냐면 이레니우스가 계약에 따라서 기준으로 나눴어요. 그게 아담 계약, 아브라함 계약, 모세 계약, 그 다음에 다윗 계약, 그 예수 계약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근데 이 계약은 이것을 시대를 그래서 하나의 피리오드로 나눠놨는데, 바르트는 이거를 어디까지 소급을 시키냐면 창세 이전까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 우리가 창조론에서 계약은 창조의 내적 근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창조는 계약의 외적 근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계약이 맺어지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사람은 어디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재적인 삼위일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맺어진 이미 내재적인 삼위일체에서 계약. 이게 뭐냐? 하나님의 에비게 라트슈루스 데클레트, 영원한 교리로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것이 마치 멍석을 빠르같이 칠 때 멍석발 옛날에 시골에서 멍석 감았다가 피면 쫙 펴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플랜, 그 계획, 라트슈루스가 펼쳐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약의 역사라,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 계약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창조, 보존, 의지, 그 다음에 새창조, 이렇게 넘어가게 되지니. 그러니까 바르트 신학은 철저하게 시스테마틱해요.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르트가 고안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것을 읽어낸 거예요. 성경에서 읽어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예수의 요한복음의 17장에는 내가 만세전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었다는 그 만세전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소위 프리 엑지스텐스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 사상이 나타나게 되어진 거죠. 예. 선제라고 할 때 뭐가 되냐? 계시라는 게 나타나게 되죠. 선제가 아니면 예를 들면 이렇게 돼요. 선제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됨으로 해서 비로소 아들이 됐다. 그러면 만세 전에 있던 아들은 없잖아요. 그러면 구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생긴 거죠. 예. 이 점이 기독교와 유대교하고 다른 거예요. 기독교의 삼일체는 내재적인 삼일체는 꼭 경륜적 삼일체하고 서로 일치한다. 이제 몰트만이 그렇게 했는데 바르트도 그렇게 생겨요. 경륜적 삼일체는 내재적 삼일체의 근거를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예. 이제 그걸 이해하게 되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어지고 지금까지 바르트에 대해서 형상론이라 잘못 생각한 것이 다 이제 극복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형상론을 윤리적 성품과 능력, 큐반툼 중간에 찾으셨어요? 큐반툼이라고 양적 의미로 이해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의 관계성, 더 구체적으로는 남자와 여자의 계획관계, 이에 상응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계획관계, 이런 의미에서 남자, 여자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계획관계는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다. 자, 심지어 이거죠. 여러분, 고멜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자가 이거 보잖아요. 남편 몰래 가서 바람피가 그런 걸 갖다가 그걸 다시 사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석해요? 도대체 인간이 알면 그게. 이게 바로 곧 고멜과 같이 타락해서 자기 남편을 두고 떠나버린 그 여자를 가서 뭐 돈 주고 사오잖아요. 이 빚값으로 사오는 것에 대한 계약의 회복. 예. 이런 거를 이제
모든가 연결시켜가지고 구속사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그 말에 빌리면 성경은 인간을 머리부터 끝까지 죄 지은 인간으로 고발한다. 그렇지만 성경은 인간에게서 그의 온전하고 그체를 변함없는 인간 존재,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의 본성, 하나님에 의해서 그에게 준 능력의 소유와 사용은 전적으로 부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규정에 그의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 그의 존재와 그의 사건에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정확하다면 창세기 1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은 이웃됨, mitmenschlichkeit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인식하죠. 이게 특히 로마 캐톨릭 신학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맨 처음에는 루터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왜 우상을 만들었느냐? 그게 잔족이 있는데 잘못된 만드는 게 우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것을 뭐로 생각했냐? 크밤툰 쪽으로 생각하지. 양적인 거, 성품적인 거, 어떤 인식 능력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르트는 그걸 다 일소해버리고 뭐라냐? 계약신학적으로 해석합니다. 이웃됨,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럼 형상이 우리 형상 이미 창조 안에 창조될 때 우리 형상을 만들어서 인간을 만들려면 여기서 계약의 관계가 여기서 성립이 됐다는 거죠. 네. 이 점이 바르트에게서 아주 특별한 거죠. 그래서 바르트에게서 연구할 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기존의 신학자하고 다른 해석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면 바르트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형상, 부패는 뭔가 이렇게 돼요. 또 그럼 하나님의 부패되었다는데, 형상이 파괴되었다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 혹은 부패는 계약을 준수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교만, 스스로 자신의 돕는 자가 되고자 하는 것, 선한 타락, 고상한 타락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진노의 자녀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속에서 해설에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있는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자로서 하나님께서 돌아서서 자기의 전도 혼자 동차. 그러니까 뭐야? 이게 여러분 문제 아니세요? 등을 돌린 게 이게 죄이고요. 회개는 왜? 움켜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게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네. 당신하고 상관없어. 나는 이제 이 등을 도는 게 자기 도착,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은. 네.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시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아래서. 참, 바르트가 가끔 가다가 재밌는 살아있는 시체. 예. 이런 점에서 바르는 실질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전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부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바르트는 하나님의 형상에 선한 것이 어느 정도 조금은 남아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 혹은 신개신교주의의 하나님 형상에 대한 이해를 단호하게 거부한다. 신개신교주의는 대락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작건 크건 적든 간에 양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개혁에 의해서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선한 피조성 안에서 그를 유지시키고 동반하고 통치하시는 그 섭리가 계속 있기 때문이다. 비록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도착된 존재이기는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전적으로 갔기 때문에 저를 구원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전적으로 타락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완전히 되돌아섰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돌아올 것은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이를 되돌려 놓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타락과 뭐가 나와? 전적인 사랑. 반대적인 얘기예요. 전적인 사랑 속에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이 논리가 이렇게 하면 손 이렇게 뒤집으면 됩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건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든 걸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화해가 모든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이제 감이 오시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까맣게 쓴 13페이지에 이것을 절대적 모순의 역설적 일치, 제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절대적 모순의 서로 정반대되는 것이 서로 정반대 일치되어지는 역설적.
이런 맥락에서 중간에 바르트는 원죄를 인정한다. 근데 원죄의 유전은 인정하지 않아요. 원죄의 유전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 원죄는 인정해. 모든 인간이 부패했다. 근데 그것이 무슨 어거스틴처럼 부부가 섹스하는 과정 속에서 인계됐던 게 아니라 인간 자체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토탈. 이거는 원죄설은 생물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신학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르트가 생각한 원죄는 뭐냐? 그 점이냐. 원죄 또 유전되는가? 우선 바르트는 어거스틴 종교개혁자 그리고 멜라틴의 도움을 빌려서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향으로서 인간으로 범죄하도록 충동하고 있는 그 어떤 작용력이 있다는 거죠. 이 겉으로는 안 드러나요.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인간을 죄짓게 하는 어떤 성향 혹은 작용이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죄라는 거죠. 이것을 페카툼 오리기날리스라고 어거스틴에 있고 자범죄를 페카툼 악투알리스라고 이러는데 바르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차라리 원죄라는 말, 근본적으로 죄라는 거죠. 한마디로 바르트가 이해한 원죄는 죄의 뿌리를 따질 것도 없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에게 대항하여 스스로 주가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원죄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원죄설을 부인하고 유전죄는 부인하고 모든 인간이 누구를 막론하고 총체적으로 극단적으로 악하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제 바르트는 원죄론에 근거해서 죄의 보편성과 화해의 보편성을 가지고 상관관계로 넘어갑니다. 이 얘기는 이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아까는 온전히 타락했다면 온전히 구원하시고 온전히 구원하셨다면 온전히 타락한 것이다. 그래서 개혁의 화해의 보편성은 제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 Die Universalität der Versöhnung im Gottesbund. 하나님의 계약에 있는 안에 있는 화해의 보편성. 이 점입니다. 지금만 보니까 아주 어려운 주제를 썼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후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철저하게 성서 신학적으로 이거를 논증해서 논문을 쓴 논문은 아직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논문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학문적 공문이라고 하는데 15페이지 맨 마지막 이거 읽은 거 그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바르트에게 있어서는 죄의 보편성과 화해의 보편성이라는 내용이 역설적 일치가 소미일관하게 그의 화해론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난다. 누가 나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누가 나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돈, 에스카토스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아담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르트는 에스카토스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에 소위 몇몇 선택된 사람들만의 구세주의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위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몇몇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는가? 그렇다면 특별히 선택됐다고 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의 구세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만약에 예수를 온 인류의 구세자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몇몇 사람만의 구원이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죠. 이것이야말로 소위 이단 그룹들이 전형적인 특색이 아닌가.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화해 사건을 아담의 모든 후손을 위한 사건으로 이해하고 해석하지 않는 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종교적 교리를 다른 인간의 종교적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그래서 선생이 잘못되면 크게 되는 겁니다.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